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세상 표현으로 하면 희한한 책입니다. 모든 우리 세상의 책은요, 사람이 집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어떻게 써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쓴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걸쳐서 쓴 겁니다. 그거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이해 안 되는 책이에요. 이상한 책이에요. 한 사람이 몇십 년을 살면서 썼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동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썼다. 우리 책을 쓸 때 공동저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그래서 책 앞에 저자가 보면 여러 명이 나와요. 아니면은 저자가 개인이 아니고 어디 연구해, 여러 사람이 연구해. 근데 성경은요, 같은 시대 사람이 모여서 쓴 것도 아니에요. 1500년 동안, 약 15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 그러니까 1500년 동안 40명이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볼 때는 사람이 모은 것 같죠. 교회가 모았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모은 것 같지, 모았지 않냐. 그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았는데 어떻게 내용이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모든 게 맞고요. 모든 게 통일되고요. 모든 부분이요. 한 사람이 한 시대 살면서 몇 년 동안 쓴 책처럼 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놀라운 책입니다. 모든 경전들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걸 쓴 겁니다. 어떤 자기 스승의 한 얘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자들이 쓴 것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기록한 책이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 경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다. 공자가 이런 얘기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후대들이 얼마들이 할 수 있죠. 자녀가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에게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둔 게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이 그 이전에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종이, 우리 프린터기로 종이를 뽑잖아요. 종이를 넣고 거기서 뽑잖아요. 그 단면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프린터기가 뭐가 나와요? 3D 프린터. 3D는 뭐냐? 3면, 4면인데, 모든, 우리 이게 있으면 4가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를 복사를 하거나 프린트를 하면 한 가지 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복사기에다가 놓고 복사를 하면요, 맨 밑에 부분만 이렇게 인쇄돼서 옆면은 안 나오고요. 근데 3D 프린터가 뭐냐? 그 프린터기에다가 이런 뭐 유리를 잉크 넣은 데다 넣고 프린팅을 하면 이게 막 몇 시간 동안 돼서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차를 무슨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차 이 관련된, 뼈대 관련된 걸 넣으면은요, 몇 시간 동안 프린터기가 돌아가면서 차 그 틀이, 차 모양이 하나가 나와요. 그 안에다 엔진을 넣고 뭘 넣어서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3D요. 그런 프린터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그 성분만 가지고 있고 그 프린터기만 있으면 집에서 내가 모든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영적인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진다. 성경 보나 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마음을 넓혀졌으니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 수련,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넓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다른 책과 똑같아요. 이거 다른 소설책, 다른 수필, 다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런 얘기 많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다. 다 그 얘기 다 같은 얘기. 성경에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영적인 것을 모른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이 존재, 이 활동을 알고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을 알고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깨달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 첫 장 열자마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얘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 첫 장 열자마자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걸 처음부터 알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다른 종교는 다 눈에 보이게 우상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하나님이 참 신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은 금치를 하고 조금 있는 사람은 은치를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나무로 세워놓고, 그게 불나면 없어지고. 뭐 보셨잖아요. 강원도 가서 보니까 낙산사라는 그 뭐 바위 위에 막 그 경치 좋은데 있더라. 그게 불나서 다 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불상이 뭐 탔다, 뭐 어떻게 한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불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돌 깎아서 비석 만드는데 보면요, 전부 뭐가 있죠? 우상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 깨트리면요, 깨지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열자마자 영적인 부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수종주는 존재 천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전 인류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이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다. 그게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됐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많은 지금 사람들을 실패할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요, 성경에 영적인 얘기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 영적인 걸 뽑으라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들을 섬기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귀신의 역사. 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아,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육과 육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고. 그럼 사람의 영은 어딘가 속하게 되는. 근데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이 설명을 드리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딘가 속하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 이 말하면은 소통하고 사단과 교제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요, 진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다. 여러분, 동물은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놔두면은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개가 IQ가 좋고, 원숭이가 사람같이 생기고, IQ가 있다 해도요, 절대로 뭐가 발전하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 그냥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뭘 만들고요, 새롭게 또 만들어요. 저는 그 인터넷 보면서요, 계속 발전하는 거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또 빠른 걸 또 앞으로 뭐가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이요, 얼마나 이 악한 존재가 되냐,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 존재가 되냐, 얼마나 사람이요, 이 실패한 존재가 되냐, 얼마나 사람이요, 잔인한 존재가 되냐,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진짜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영적인 걸 모르면 저렇게 비참해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저렇게 인생이 망할 수 있구나. 저는 요즘 토막살인 사건, 이름도 촌스러워요. 춘봉이, 박춘봉.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저는 길 가다가요, 차 운전하다가 그 뭐 고양이나 개 죽은 것만, 그거 저 앞에서 보면은요, 그냥 안 보고 지나갑니다. 그 앞에 가면요, 다른 데 봐요, 일부러. 아니면 저 멀리 보거나.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막 그거 뭐 막 개 고양이 죽은 걸 보면 막 기분이 좋고. 여러분, 사람을요 죽이고요, 그 사람 한 거 보세요. 이 토막 내서 죽여서 어떻게 하려고 미리 어디 가서 방도 얻고 화장실 넓은 거 다 얻고 그 새방 얻어서 거기서 그가 완전히 계획을 해가지고요, 그걸 막 토막을 내서 그리고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뭐 사람들 보면 회도 못 먹더라고요. 그거 막 잡아서 막 생선 눈 깜빡거리고 그래서 회 올리잖아요. 그것도 징그러서 못 먹잖아요. 사람을 여러분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사단에게 잡힌 거다. 저게 뭔가에 씌인 거지.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걸 볼 때마다 또 느껴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히면 정말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 되는구나.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고 완전히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서 오늘 마음을 넓혀라,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해라? 마음을 넓혀라. 그럼 마음을 넓히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어둠이 떠나가는 이 축복을 누려라.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요, 영적인 걸 모르고 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말씀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을 넓혀라, 모든 것을 가져, 내가 모든 것을 가져,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이 사실 깨달으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맞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다른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좀 이 영적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메시지를, 지금요
많은 이렇게 신자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보내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냐? 그만큼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겠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겠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주는 배우 사단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이 오냐?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최고로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누렸냐? 매일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냐? 뭐 하려고 매일 새벽 기도하냐? 뭐 하려고 정시 기도하냐? 뭐 하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요, 진짜로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면은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내가 정시 기도한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이걸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뭘 알았냐? 갈보리와 마가다락방을, 이 감람산을 거치면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요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을 왜 이거 안 할까? 왜 이 축복? 여러분 이거 누리면, 잠자기 전에 조금만 이거 누리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이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강단에서 결론 내는 것처럼 이걸 우리 센터에 놓는 겁니다. 단 1분을 해도요, 진짜 저는요 많이 느껴요. 내가 진짜 한 1분만이라도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 주신 힘을 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면은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가 회복되냐?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요 힘을 얻고 살아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난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모든 사람 100%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때마다 계속 뭐 묶였다. 오늘 여러분 기도처 보면은 그 올무에 묶였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게 마음에 묶인 걸 풀어라. 그게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우리가 마음에 뭐가 묶일 때요. 마음에 뭐가 잡힐 때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잡힐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물에게 없고 다른 식물에게 없는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요. 왜 마음을 넓히라고 하냐. 우리가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굉장한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근데 우리 마음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요. 마음이 뭔 생각에 잡히고요. 마음이 뭔가에요. 이렇게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이요. 잡혀버려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왜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할까? 혈과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문제가 오는 건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게 영적인 걸 알면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잡혀버리면요, 어떤 일을 일어났죠? 그게 살인하는 이 사람들 전부 영적 문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 문제, 한 사람이 영적 문제 잡혀서 한 명 죽였는데 여러분이 지도자가 영적 문제 잡히면요, 많은 사람, 저는 캄보디아 가서 느끼는 게 이렇게 이 사단의 역사가요, 폴포트라는 한 사람이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니까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요. 자기 민족을 몇백만을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다가 이제 복음 들어가고 조금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영적 문제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에 묶이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여러 가지에 묶이지 마라. 마음을 넓혀라. 우리 마음이 뭔가에 묶여버리면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 영적인 부분과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적인 거와 연결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참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처에 보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축복,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요 뭐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요 화가에요 과거에 묶이고요 염려 걱정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전에 제일 큰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아침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도 누리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면서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최고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